삶과 죽음의 길이 예 있음에 두려워 나는 가노란 말도 못다 이루고 갔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서 가는 곳 모르겠구나. 극락에서 만날 나는 삼겹살에 소주나 마시면서 기다리련다. 제망매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어머니의 죽음과 한 아들의 결혼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어머니 사라와 아들 이삭에게 하늘이 맺어준 그 피의 인연. 그러나 한 사람은 가고 또 한 사람은 생을 지속해야 하는 그 순간을 봅니다. 생과 멸이 교차하고 있는 그 시간을 엿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도대체 무엇이 깃들어져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라가 생을 마치고 묻힌 곳이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막펠라 동굴입니다.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보다도 더 중요한 성지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리브가, 야곱, 레아, 말하자면 대부분의 제일 중요한 족장들이, 성조들이 묻힌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라는 떠나고 약속으로 주어진 이삭이 이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순간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안에는 하느님의 약속과 그리고 섭리가 녹아 있습니다. 바로 이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을 통한 번성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때문에 140이나 된 할배 중에 할배인 아브라함이 시오메처럼 사사건건 설치고 진두지휘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받습니다. 환도뼈 맹세요. 사타구니 아래에 손을 넣고 다짐을 받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고향, 내 가문 중에서 여인을 찾아오너라. 거기가 어디인가요? 혹시 아십니까?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머니 데라가 자식 셋을 낳죠. 첫째가 하란이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이 나홀의 부인이 밀카거든요. 이 나홀이 8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나홀이 낳은 8번째 자식 부투엘, 하느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의 이 부투엘의 딸이 바로 레베카입니다. 히브리 표로 리브가 있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 귀걸이, 금목걸이, 코걸이 다 들고 여인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한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는 여인을 만났네요. 사건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보통 우물가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얻어먹고 낙타 10마리한테 10마리도 물을 얻습니다. 당시 우물은 두레박을 쭉 내려서 이렇게 건져 올리는 게 아닙니다. 나선형처럼 빙글빙글 내려가가지고 그 밑에까지 가가지고 물을 떠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낙타 10마리한테 물을 먹였으니 보통 여자가 아니었고 보통 친절한 여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을 보고 됐다, 이 여자다 싶어서 이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베카도 엘리에셀이 가져온 선물이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오빠 홍길동이 찾아왔습니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좋더란 말이 더냐? 아닙니? 아닙니? 그러면 무엇이더란 말이 더냐? 이삭이 가져온 루이비통 구찌 가방이 좋았나이다. 이렇게 해서 그 동네 오빠는 교회는 2번 다시 죽을 때까지 안 가기로 이렇게 하여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느님의 섭리로, 하느님의 이끄심과 인도로 그 여인이 약속의 한가운데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를 본 이삭은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이 리브가는, 이 영어로 레베카라는 말은 우리가 속박하다, 우리가 결혼할 때 반지를 서로 주고받죠. 내가 너에게 구속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결혼이 속박되고 묶이고 자유를 뺏기는 어원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삭이 어디에 묶입니까? 하느님의 섭리로, 하느님의 인도로 자기의 가문과 이삭의 가문이 이렇게 서로 속박되고 엮이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느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의 축복에 묶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레베카가 됩니다. 생각나는 분이 안 계신가요? 성모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레베카는 성모 마리아의 예표가 되겠습니다. 이 레베카의 오라비가 바로 부투엘의 아들 라반입니다. 생각나죠? 그의 딸이 라헬 그리고 레아였습니다. 야곱의 2 부인녀.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이삭은 그냥 이삭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자라는 뜻이라고요. 이 레베카는 그저 레베카가 아니라 이미 예정된 자라고요. 그녀에게 파견된 종조차도 예정되었다고요. 그들의 결혼도 그저 결혼이 아니라 이미 축복된 역사로 섭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 바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을 찾고 신앙에 투신합니까?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사건 속에서도 하느님의 약속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건 속에서도 하느님의 역사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상의 인생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저 나가 아니올시다. 나로 예정된 나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니올시다. 이미 우리로 약속된 우리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던져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을 축복으로 선물 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아야 될 하느님의 섭리와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봉헌하도록 할게요.